지난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바리새인과 그리고 예수님 간의 논쟁이 일어나는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해야 될 것, 이것의 규정을 짓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려 볼까, 이렇게 지금 이들끼리 그 법칙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지금 묶으려고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들이요 아직도 알아먹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있는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아예 그들 가운데요 노골적으로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병든 자를 고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발생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회당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 불쌍한 오른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병든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사건을 바라보거나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마다 이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이냐면요, 그 회당에 들어가면서부터 아마 그 병든 사람, 오른손 마른 사람을 봤을 겁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말았습니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오른손은 사람이 자주 쓰는 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손이 말라가지고 굳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마 그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고생 많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른손이 말라버렸으니 왼손으로 무슨 일이나 했겠습니까? 참 저 가정도 힘들었겠구나.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병든 자의 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마음을 보지 못했던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관점과 관심이요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일을 바라볼 때라든가 어떤 행사를 해나갈 때 있어서 우리도요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보고 우리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 없이 저 사람이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 직분이 있는지 없는지,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이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태도가 달라진다면 우리는요 이미 바리새인이고 이미 서기관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팠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죄송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를 기억하겠습니까? 제가 그냥 목소리만 들어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하는 말이 이거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신앙생활 못하고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염치불구하고 제 남편이 아파가지고요 지금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러 가려 그럽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런 전화 받았을 때 직분이 있고 그리고 교회 봉사 오래 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해드리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상황도 틀리고 교회에 뭐 이름만 등록돼 있고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아프니까 교회 와서 기도받겠다는 사람하고 제 마음이 틀린다 그러면 저는 이미 바리새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가 높든지 낮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가 교회에 등록해서 1년에 한 번 나오든지 아니면 열심히 나오든지 우리의 마음은요 사람을 향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병든 자가 회당에 들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병든 자가 회당에 들어가는 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이 왔지? 저 병든 게 혹시 죄로 인함이 아닌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여기 올 수 있지? 아마 그 사람은요 수치를 무릅쓰고 그 자리에 갔을 겁니다. 아무도 그 사람 마음 몰랐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올 때마다 사람을 보면서요, 그 사람의 눈물을 읽을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마음 또한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은혜 받아서 여러분 삶이, 내 삶이 회복되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회복시켜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회당에 들어선 거거든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콧들이 잡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아예 아시고요, 생각을 읽으시고요, 지금 오른손 마른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회당 가운데 한가운데에 세웠습니다. 왜 세웠을까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주목되는 자리에 한가운데 쓰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약에 지금 그 병든 사람을 고쳐주려는 게 목적이었다면요, 굳이 세울 필요 있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을 안 대면서요. 그냥 그 사람 조용히 불러다가 그냥 안수해가지고 낫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냥 그 사람 나중에 시간 따로 불러가지고요, 그냥 말씀만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많은 사람이 회당했는데 그 사람을 가운데 세운 것은요, 예수님의 특별한 목적과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겠죠. 그 사람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은 그 회복시킴을 통해 가지고요,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요, 가운데 서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곧바로 고쳐버리지 않고요, 예수님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병든 자를 딱 고치기 전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요, 그들에게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이 너무 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거. 똑똑하시군요. 네.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이건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물어보나 마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라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선을 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규정상 안식이라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선이 뭐냐? 그 선이 안식일날 그저 규정을 지키는 게 선이냐? 그러나 내가 말하는 선은 그 안식일날 규정을 지키는 선보다 더 뛰어난 선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선은 안식일 그 규정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거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더 위대한 선을 위하여 그 먼저 있는 선을 뛰어넘는 선이다. 지금 예수님은요, 사실 이 말을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선이 사람을 살리지 못한 선이라면요, 그때부터 그들의 선은 악이 되는 겁니다. 악이 되는 거. 예수님은 지금 현재 즉시 고치심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 선이 무엇인지, 안식일의 규정 때문에 사람을 살지 못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악한 거라고 말씀하고 싶어가지고, 안식일이라 선을 행하는 게 좋으냐, 악을 행하는 게 좋으냐, 너무 뻔한 질문을 해가지고 그들의 말을요, 다물게 합니다. 또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까? 두 번째는요, 생명을 구하는 게 좋으냐, 죽이는 게 좋으냐? 여러분, 안식일날 생명을 살리는 게 좋습니까? 죽이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좋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 역시 똑똑하시네요. 생명을 살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예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당연한 질문을 할까요? 이런 당연하고 명백한 질문을 해야 명백한 대답이 나오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질문을 통해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요, 확실한 안식일 규정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지금 이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뻔한 질문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대답을요, 못하게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오른손 마른 자를 손을 고쳐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될 것이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요, 이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나음을 입는 과정 속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요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에게도 혹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오른손 마른 사람을 통해서 고쳐주면 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요, 그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에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에도 순종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현실에 맞는 메시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상황에 할 수 있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상황에 전혀 맞지도 않는 메시지가 날마다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부터 지금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말랐는지 모르겠어요. 사고로 말랐는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말랐는지 모르겠지만 오른손이 마른 건요, 지금 근육이 말라버린 겁니다. 이 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쓸 수 없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는 과정이요, 좀 독특하게 치료합니다. 보통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료할 때 뭐 손을 안수한다거나 말씀을 한다거나 어떤 행동을 통한 다음에 뭐 소자야 내 제사함에 나았으니 뭐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뭐 이렇게 보통 치료하는 게 보통 이 치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선포하고 행동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통 치료 방법인데, 오늘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은요, 독특하게 치료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10절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지금 오른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한가운데 서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한가운데 서고 싶지 않거든요. 한가운데 누구나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사람을 한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손을 내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하매. 그러니까 내밀라는 말을 듣고 그리하매, 손을 내밀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요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내밀라, 그리하매, 회복된지라. 여러분, 이 세 가지 패턴이 항상 우리에게 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말이 맞지 않는 게 뭐냐면요, 내밀라. 여러분, 어떻게 내밀겠습니까? 말랐는데요. 아니, 이 사람이 그동안 안 내밀어 봤겠습니까? 이 손을요. 자기가 지금 말라버리고 굳어버렸는데 내밀래요. 이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가능 안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말이에요. 아니, 굳어버린 거 뻔히 알면서 내밀라,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밀래요, 내밀래.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한 말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 것 뻔히 알면서도 내밀라. 그래서 내밀어 봤어요. 그런데 어디로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된 거예요. 회복된 거.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불가능한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내밀라라고 명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뻔히 보면 안 될 것 같고 이건 도저히 이야기가 안 돼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때 그 불가능한 말씀 앞에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여 손을 내밀 때 회복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뭐 사업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분들 보면은 뭐 요즘 어려우시죠? 근데 뭐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사업하는 분 만나보게 되면요 맨날 어렵다 그래요. 맨날 어렵다. 맨날 어려운 게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사업이라는 것이 뭐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맨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사업하면서도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세금 내고 사업하는 거 있을 수 없다고. 대한민국에서는 적당히 눈치 보면서 세금 내고 그래야 되지, 바보같이 세금 다 내면은 안 된다고. 뭐 이게 뭐 기업하는 사람들끼리 나오는 뭐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세금 내라. 이게 뭐예요? 내밀라, 내밀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듣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밀었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이 회복되고
여러분 가정 회복되고 여러분 인생 회복되는 거예요. 이 원리라는 겁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좀 더 우리 가운데 가까운 있는 거, 뭐 술 담배를 얘기합니다. 술 담배. 여러분 술 담배 하지 마십시오. 경건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끊으십시오. 아니 나는 이 담배를 뭐 20년 피웠는데 어떻게 끊겠습니까? 나는 술을 마시는데 어떻게 술을 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도 술을 끊으십시오. 담배를 피지 마세요. 내가 결심하는 마음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끊어봤어요.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끊어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지금 삶을 살아갈 때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11조를 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라는 겁니다. 예물하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무슨 내가 예물을 드릴 돈이 어딨냐고.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내밀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회복된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그래서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지, 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지 간단합니다.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요 내미는 겁니다. 내미는 거예요. 뻔히 이것이 안 될 줄 알면서도 나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미는 거예요. 내미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요 늘 언제나 항상 이런 패턴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요 늘 언제 불가능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지, 이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주실 때는요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요 누구나 할 수 없을 때 꼭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새벽 예배 나오기 힘듭니다. 내가 뭐 야간조를 했는데 어떻게 새벽에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새벽에 나왔어요. 내밀렸습니다. 그랬더니 내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런 신앙의 맛을요 우리가요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은 골라서 듣는 게 아니에요. 저 말씀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지키는 말씀이지 나 같은 평신도가 들을 말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은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 지키는 사람은 뭐 형편이 됐기 때문에,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키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저 주님 말씀하시니 내밀라 했더니 내밀었더니 그의 인생의 삶이 복을 받고 회복된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는요 지금 너무 많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보게 되면요 10년 20년 교회 다니는데도 계속 마른 인생이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는다면,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순종해 보세요. 내밀라, 내밀 수 없어요. 내밀라, 주님은 안 됩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밀라, 아멘 하는 마음으로 내밀어 보십시오. 전 여러분 가운데 모든 말랐던 것이 회복된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맛보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여러분요 평탄할 때 보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불가능하고 내가 도저히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 같고, 이 상황 속에 이 말씀이 나에게는 동문서답 같은데, 근데 그 말씀 앞에요 한번요 내밀어 보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내밀어 보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손이 펴지고 회복된 역사가 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른손 마른 자가 펴지는 역사는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좋은 상황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 내밀었더니 회복된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이 모두 다가 인생 가운데요 여러분 굳어버린 손, 말라버린 손, 여러분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펼쳐지고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이 오른손 마른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에서 순종하라 그러면요, 두 번째는 어떤 메시지냐면요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또 메시지이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오른손 마른 사람, 이 마른 사람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랐다는 말을 계속 묵상해 봤거든요. 말랐다. 근데 여러분 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지금 누가 말라 있습니까? 오른손 마른 자가 말라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 여기 마른 자가 또 있습니다. 또 있어.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손이 마른 게 아니라 무엇이 마른 줄 아십니까? 마음이 마른 겁니다. 마음이 마른 거. 여기 오늘 두 번째 우리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손 마름보다 더 심각한 마음의 마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마름. 여러분, 마음이 말라버린 거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손이 말라버린 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치료가 돼요. 치유가 돼요. 근데 손이 말라버린 사람, 아니 마음이 말라버린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마음이 말라버렸습니다. 지금 안식일 날 오른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왔어요. 일할 수도 없고 빌어먹어야 될 인생일지 모릅니다. 왼손으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손을요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고침받는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겁니다. 말랐는데 펴졌거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말라가지고 힘들었는데 내밀라 했더니 내밀어가지고 펴졌어요. 이 사람은요 아마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그날 회당에 오는 모든 사람이 웃음만 들었을까요? 야, 참 대단하다. 예수님 능력 있다. 어떻게 저 마른 손을 펼 수가 있지? 아마 최소한 인간이라면 그런 맘 먹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펴진 거 보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기뻐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그 마른 사람이, 손 마른 사람이 펴진 기쁨을요 같이 공감하지 못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할 때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말라버리니까 그 기쁨을요 같이 못 느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요. 11절 말씀 볼까요? 11절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기뻐하는 거예요. 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손 펴진 걸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습니까? 마음이 말라버리니까 여기 노기가 가득했다는 게 뭐냐면요 분노가 이른 거예요. 왜 안식일 날 또 병을 고쳐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냐? 지금 사람 한 사람 살아난 걸요 중요하게 안 보는 거예요. 자기네 규칙, 이 규정, 이걸 어겼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이 말이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 때부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의 핵심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다면요 신앙이라는 건요 마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마음이 살아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 마음, 죽었던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굳은 마음이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예수 믿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도요 아직도 딱딱하고요 아직도 돌처럼 굳었다면 여러분 아직 요즘은 예수님 안 만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내 마음이요 살아나게 될 거죠. 살아나게. 여러분, 마음이 메말라 버린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딱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죠. 메마른 마음을 극복하는 길이 뭐냐? 오늘 정답을 얘기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돌처럼 굳었던 마음이요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겁니다. 딱딱하게 죽었던 마음이요 살아날 수 있는 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요 내 마음을 녹아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은혜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 있고 점점 딱딱해지고 있다는 건요 은혜가 지금 메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요 찬양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돌 같은 내 마음 하나님 사랑으로 녹여주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달라고. 날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고 이 마음을 여러분 새기지 않는다면요, 우리가요 바리새인이 되고요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라버리면요 성도가 안 보여요. 옆에 있는 여러분 성도가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울 때 같이 울지 못하고요, 웃을 때 같이 웃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생활 오래 보고 신앙생활 오래 보고요 목회 오래 보니까 어떤 마음 생기십니까? 교인들끼리 싸우면요 이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요. 세상 사람들끼리 싸우면요 여러분 솔직히 어떡합니까? 밖에 나가서 술 한잔 먹으면 풀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는 뭐 술 안 마시나 봐요 여러분들요. 예, 다 마시는 줄 아는데 왜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한번 저 사람하고 원수지간 되면은요 10년 지나도 같은 부서 봉사 안 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요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서로 상도들끼리 상처받아가지고요 나 저 사람 천국 가면 천국 안 가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여러분 십자가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 미움을 녹아내리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한 사람 미워하는 딱딱한 마음, 저 사람 바라볼 때마다 시기하는 마음을 못 내긴다면요 여러분 아직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면서 탓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마음은 뭐냐면,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런 돌 같은 마음 되지 않는지 점검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말라버리고 있는데 내 마음에 말라버린 걸 못 보고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헐뜯고 너 왜 그렇게 사냐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내가 이게 10년 20년 다녔으면은 나보고 배우라고. 여러분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 뭔지 아십니까? 늘 언제나 우리가 이 돌 같은 마음, 딱딱이 굴러린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안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늘 언제나 굳은 마음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요 이런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새 영을 준대요. 이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너에게 두면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돼가지고요 여기 뭐라 나옵니까? 굳은 마음을 제해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그래서 신앙하게 되면요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져요. 성령 받으면 사람이요 부드러워져요. 완악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근데 어떨 때는요 저는 성도님들이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아직 와보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경상도 사람들끼리 말하는 건 그거 싸운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다 보면은 싸움만 줄 알고 쳐다보면은 싸우는 게 아니라 대화라 그럽니다. 대화라고. 제가 그때 참 이게 문화적인 차이겠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드럽게 말하고 있다는 거더라고요. 저게 부드러운 거냐 제가 그때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우리 가운데 굳은 마음이 되게 되면요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행동이 부드러워지고요 말이 부드러워지고요 남을 배려하게 되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오늘 말씀처럼 돌 같은 마음이 변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부드러워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굳은 마음들, 돌 같은 마음들, 딱딱하게 마음이 말라버리지 마시고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부드러운 마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사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순종하십시오. 불가능한 말씀 앞에 도전하십시오. 신앙은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 마음이 말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마음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돌 같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젖어들어 가지고요, 여러분 삶이 인생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우는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